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이고 또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 이 책에서 이분은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영생을 믿을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것.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과 영생을 믿기도 힘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다. 자신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여러 증거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기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해서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익을 때가 언젠지도 모르는 이분이 하나님이실 리는 절대 없다. 언뜻 보면 이 장면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 열매 달라고 했다가 안 주니까 화가 나서 저주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학자였던 이분도 이 본문에 관해서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결론에 이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러셀이 본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11장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 시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는 두 번만 딱 적용돼요. 그런데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상태를 표현할 때 시장하셨다,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상태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만큼 시장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돌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셔서 이성을 잊어버렸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분이 몰랐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요, 3월, 4월 정도로가 됐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3월 초순이 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작은 열매를 맺혀요. 이거를 타시크라고 부릅니다. 이 타시크는 크기가 한 요만한데 이건 그냥 정식 열매는 아니에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픈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풋복숭아 먹듯이 따서 시장기를 해결하는 과일의 일종이었어요. 근데 이 타시크는 무화과는 아니에요. 이게 떨어지고 나서, 타시크가 떨어지고 나서 6주가 지나면 다시 열매가 맺히는데 이걸 무화과라고 불러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1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은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이렇게 읽혀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타시크를 찾으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타시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우발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두 가지, 첫째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라는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요엘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예언하던 것이었어요. 표시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던 말이었어요. 미가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청과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문맥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패턴을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은 샌드위치 구조예요. A, B, A 다시. A라는 주제로 말했다가 B라는 주제로 말하고 그 다음에 A-를 말하는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사용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에는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 그 다음에 다시 20절부터 25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있을 때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요,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키예요. 양쪽은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는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너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전 너희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 둘을 연관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것임을, 무너질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그거를 시청각적으로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려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기도를 하고 또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이 없으면.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22절부터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 방금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성전이 없는 유대인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왜요? 이 성전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또 그전에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성전에 약간 마음을 두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그 의지하던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 정체성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내 직장을 잊어버릴 수 있죠. 또 내 재산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이 우리의 마음에 사실 조금 의지가 됐었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날이 오면, 그런 날이 안 와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잃어버려지는 순간,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11장 23절에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그냥 산이 아니라 이 산이라고 말해요.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과 연관이 되죠. 자연스럽죠.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산이라는 말은 장애물 같은 것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장애물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어떤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성전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심판에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어떤 장애물도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중의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의미에서 따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제의 전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무조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그렇게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질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조금 생뚱맞은 주제를 말씀합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요. 24절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25절에는 갑자기 용서라는 주제를 말해요. 이 둘이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전을 탁 넣으면 이게 연관이 돼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였죠?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죄사로 용서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용서가 성전이 하던 기능에 딱 들어가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와 성전, 죄 용서는 성전이 하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성전을 대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주장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가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바울이 그냥 예화로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하는 그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대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완성해 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요, 절대 절망 같은 몇 가지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 들었을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건 다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사실 그렇게 하셨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망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도는 예전에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얼만큼 다른가? 히브리서 4장 16절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설명해 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법계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멀리 방향만 놓고 기도했는데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면 성전 지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가면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산에 교회가 한 130개 정도 교회가요, 그 설립 횟수가 비슷해요. 50년, 51년, 52년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우리 60주년 행사합니다 그러면 다 해요.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130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부산에 6.25 전쟁 이전에는 교회가, 장로교회가 한 4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그냥 솥단지 하나 들고 피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한국 전쟁에 그 절대 절망에서 그 나라가 보존할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믿어요. 그 당시 거의 부산, 경남 일부만 남고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게 역전됐잖아요. 미국 때문이라고요? 메가더 대통령, 메가더 장군 때문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분들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산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 같은 절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 상황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은 하나님도 안 되시는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지금 부산까지 밀려왔어. 에이, 이 전쟁에 하나님 간섭 안 하셔. 우리는 그냥 망한 거야.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어떤 장애물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어떤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어둡게 생각되면 될수록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막을 여행하던 대상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늘을 보고 별을 봐야 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은 성전인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언뜻 보면 이래요. 내가 용서를 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하면 주님도 나 용서 안 해준다.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대가로 받는 건가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내가 선행으로 용서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은혜로 받는 것이죠. 사랑으로 받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요,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요, 그 죄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서 죄 용서를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그 원래의 권위와 원래의 의무를 계속 행해 나가면 성전 안에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전 안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제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된 죄자들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권위는 무슨 권위냐? 용서의 권위예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권위예요. 이게 얼마나 큰 권위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엄청난 권세예요. 권위예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전된 제자들은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용서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명령을 받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요, 용서의 권위와 용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허물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수행하는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그냥 놔둘까? 왜냐하면 교회들이 수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용서를 교회들이 수행해야 되는가? 맨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용서를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 뭐였죠? 죄 지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뭐였습니까? 아, 우리 본당 건축했을 때, 들어갔을 때 감격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은 내가 너무 사랑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죠. 교회는 언제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 세례가 계속 수행되는 동안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더 이상 성인 세례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되는데도 성인 세례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전도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사명을 교회가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남자분에게,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건강관리를 잘 안 해. 건강관리하라고 그래도 해야죠. 근데 안 해.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건강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일하는 것 같이 건강관리를 해요. 직장에 가서 자기한테 일 떨어진 것 같이 프로젝트 딱 만들어서 그대로 수행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같이 최선을 다하면 지금도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를 위해서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앉아갖고 막 어떻게 하면 레주메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쌓을까, 그런 미리미리 준비하고 애쓰면 지금도 전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민교회가 과거에는 이민사회가 한국보다 복음화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교회는요, 이민사회는 예전같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요, 한국이나 여기나 복음화율이 비슷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믿을 사람이 많다는 뜻도 되죠. 우리는, 교회는 성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와 화해하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라고 말하는 1차적인 의미는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용서를 말합니다. 제자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화합을 이루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자기를 해코자 하는 그들을 위하여 사해달라고.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될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전 세계에 이런 용서의 능력과 의무를 가진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1994년에 금세기의 가장 잔혹한 내전이 루안다에서 일어납니다. 루안다의 다수 종족이 후투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이 후투족 사람들이 루안다의 대통령과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번에 둘 다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투족들이, 이거는 틀림없이 소수민족인 투치족과 자기 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났는데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개월 만에, 100일 만에 2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처음에는 100만 명 죽였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신이 200만, 사실은 더 많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살해의 현장에 메도데라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당시에 6살이었습니다. 이 6살 되는 메도네의 집에 후투족들이 들이닥쳤어요. 아버지는 들이닥치기 전에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서 그 후투족과 이렇게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결국 끌려가서 천주교 성당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6가족이 이 메도데 한 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메도데는 다행히 이모네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모가 이걸 알고 늪으로 피신을 가자, 이게 늪으로 빠져 뛰어들어야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늪으로 뛰어들었는데 한참 가다 그만 발각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늪에서 물도 많이 먹고 추웠기 때문에 이 살해하러 온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냥 몇 대 안 맞고 죽은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분들이 버리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 메도데는 살아났고요. 그의 이모는 상당히 장애를 입게 됐어요. 살아난 이 아이는 6살인 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입대를 하고 싶다고, 저 원수들을 다 죽이고 싶다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다 죽인 저것들을 다 죽이고 싶다고. 6살이니까 입대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면은 이 아이가 컴패션의 6살에 조인이 됐어요. 컴패션에 조인이 됐는데 이 아이는 2가지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 게, 하나는 복수심에, 또 하나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그래서 잠 잘 때마다 악몽을 꾸고 일어날 때마다 그 컴패션 선생님한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6살짜리 아이가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 컴패션 센터에 있던 선생님 한 분이 이 메도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너만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하니? 너는 왜 너만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 어린 아이가 말문이 콱 막혔어요. 그리고 선생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수도 없이 물었다. 왜 나만 살았지? 하나님 왜 나만 살렸습니까?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젠 난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 메도데가 너무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왜 나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책임이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눈물로 나머지 시간을 낭비해 버린다면 그건 먼저 간 가족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같은 피해자였던 선생님의 이 말씀에 이 아이가 마음이 녹아졌고, 거기서 마음이 치료가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라에서 관광 개발을 하는 그런 학교를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루안다의 관광을 개발하는 그 정부의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따서 일하는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이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이분 만나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회사를 크게 하는데 그 회사에 후투족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 후투족은 누구냐면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살해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나는 평화를 만들어야 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후투족을 하야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자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발 이 복음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의 수준의 복음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 대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직무에 나는 어떤가?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한 곡 할 건데, 이 찬양 아주 오래전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양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가지,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가. 다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가지,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가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죠. 우리가 드린 찬양,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죠. 나에게 직접 내가 구원하고 전도해야 될,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될 그 영혼은 없는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담처럼 쌓아놓는 것은 없는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부름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우리가 성전임을 깨달아 기도하고 용서하는 이 놀라운 직분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